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읍시다. 오늘 성경은 다비다라는 여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비다의 이야기.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욥바는 사론이라는 지방에 있는 한 도시를 뜻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한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그는 욥바에 사는데 그를 칭하길 사람들이 여제자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도로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가 히브리식으로, 유대인이었기에 히브리식으로는 다비다. 그러나 그가 사는 지역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식으로도 이름이 불렸는데 도르가 같은 뜻입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는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영양 아시죠? 사슴과로 아주 늘씬하게, 우아하게, 섬세하게 눈이 아름다운 동물을 영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꽃사슴. 얼마나 꽃사슴 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 아니면 우리 예쁜 아가씨를 보면 꽃사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외모가, 우리 도로가 다비다의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보다는 그의 품행, 그의 행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과 구제가 쉼이 많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여제자라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호,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인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우리를 성도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우리를 신자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개의 이름을 불리는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 교회에 속한 자. 신자는 믿는 사람,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추동자, 하나님 천국 시민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 예수님을 따라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말씀, 그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제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비다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다고요? 여제자로. 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상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여제자로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니까 여제자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기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 일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믿는 자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도 남편을 일찍 사별한 홀로 된 여자였습니다. 홀로 된 여자. 홀로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한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다비다라는 이 홀로 된 주님의 여자는 어떻게 해요? 삶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선행과 구제, 곧 참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인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구제하고 선행한 일들이 이렇게 잘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선행과 구제는 그가 죽은 후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왼팔이 하는 일을 오른팔이 모르게 나팔 불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조용하게 구제하고 참 구제와 선행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가 한 일을 하나님이 그가 죽자 다 드러내요. 그가 참 제자였음을, 아니 참 제자로서 살아간 것을, 살아있을 때 막 떠버리며 내가 뭐 했어요 저거 했어요 여가 아니라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참 제자로 살아간 것이 다 드러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비나는 특별히 구제를 하는데 자비랑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사회에서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금도 모으고요, 성금 모금 행사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로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비다는 보니까 자비랑 구제를 해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수선을 하고 옷을 만들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어려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요? 도르가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합니다. 근데 오늘 다비다가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갖고 자기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데 누구에게 드러나지도 않게 그렇게 조용히 수고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교가 만약에 끝난다면 믿는 성도가 성도로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비다가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의 제자로 선행과 구제를 한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죽은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성경은 오늘 다비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는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죽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만약에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이 죽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누구처럼 집을 위해 살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살지도 않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게 믿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우리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다비다는 그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도와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일이
잘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 다락에 누입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는 죽은 시신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풍습을 갖고 있었기에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보통은 염을 하죠. 그래서 염을 해서 그를 잘 이렇게 한 다음 어떻게 해요? 무덤에, 동굴에 있는 무덤에 그를 안치하고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이 다비다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다락에 안치합니다. 평상복을 입히고 다락에 안치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당시에 사도였던 베드로를 청하여 르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래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온다고 해서 다비다가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기대를 하고 사도를 청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도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적은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셨던 그 소식을 듣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일어난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가 그 죽음 후에 그 시신을 잘 안치한 후에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그들이 청을 받고 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위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가장 먼저 주의 종 사도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까이 르다에서 이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르다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베드로, 그는 사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베드로를 통한 많은 기적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초청하면 제가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청함을 받아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생명을 오가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겠어요? 기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힘든가요? 어려우신가요? 막막한가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본 지 너무 오래되셨나요? 엎드려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역사로 가득 찬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성도에 이를 때도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그들이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담에석 도상에서 그의 변화도 그가 눈을 먼 이후에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행적, 사도 베드로의 그 일상,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빌립보 성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가요 사람들을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어보냅니다. 왜 내어보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 이 다비다, 이미 죽었어요.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며 기도해야 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 앞에서 다 물려내고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르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렇게 1대1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렇게 1대1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때가 꼭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있었나요?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관자이시기에. 무슨 일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장하는, 생명을 돌리는. 그러니까 간절히 모든 사람을 물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가 시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세상에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자기가 무슨 능력자라고 죽은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쩌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시신 앞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 베드로가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따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시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정말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1대1로 무릎을 꿇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다비다를 살려주겠노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에 즉시 반응하여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저자가 누군가요?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나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에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본 다음에 일어나 앉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그리고는 완전히 소생된 것을 확인하여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의사답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비다가,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권세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다비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다비다의 삶을 보면 여제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죽음을 조차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도리어 자기가 예수 믿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심을 드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에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요빠의 복음이 이 다비다 사건을 통해, 그가 살아 선행과 구제를 통해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보다 그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지만 도리어 그의 죽음을 통하여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임의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6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헬라의 많은 문화를, 그러니까 이방과 또 이 믿는 유대의 사람들의 이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관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빠의 큰 기적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해
그 관문을 통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많은 수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 금곡교회가 그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우리 금곡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적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족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구원받는,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바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욥바는 불신앙과 이방인의 땅, 이방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신앙 가운데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접촉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은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세상에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하심이, 예수의 이름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